저도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푼다는 그런 생각으로 장미꽃이란 시 한 소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미꽃. 먼 여정 단숨에 달려와 누구도 칭찬하지 않지만 붉은 열정 세월로 빚어 가슴으로 피어내는 돌담길에 핀 장미꽃이여, 바람 불고 눈 날리고 빗줄기 강물로 흐르던 때 애처롭게 잡던 손 뿌리치고 떠난 님 찾아온들 이보다 아름다우랴. 오늘같이 장미꽃 피는 날 그립던 고향 친구 불러내어 장미꽃 향기 그늘에 앉아 촉촉한 지난 추억 나누며 꽃차 한 잔 마실 수 있었으면. 꽃차 아주 향기롭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꽃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장미꽃은 아무리 붉은 아름다운 꽃이라도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열을 붉게 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피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꽃은 70년, 80년 평생 동안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 같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토요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손들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며칠입니까?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혹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 선물했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장미꽃 하나 선물했습니까? 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이렇게 귀한 부부의 날, 또 아름다운 올해 가정의 달, 부부가 행복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거지요? 다들 그것이 소원이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된 가정, 다투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화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속 상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 된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함께 나누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천사의 생각, 여러분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본문의 서대반 집사님이신데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계와 사람 사이오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밝은 미소로 가득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서대반 지사님이 그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상황에서 가장 멋있는 얼굴이 생각난다면은 그를 일으켜서 천사의 얼굴 같다. 엄마 품속에서 생긋생긋 잠자는 어린아이를 보면 저 어린아이 얼굴은 바로 천사의 얼굴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얼굴입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입니다. 바로 서대반이라는 집사님이 그런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상 가운데 서대반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입가에 미소가 있고 평안이 있는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서대반이 천사의 얼굴을 닮은 얼굴이라면은 지금 서대반이 살고 있는 환경이 아마 그럴 거야. 지금 서대반이 있고 있는 환경이 천사의 참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 환경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본문 말씀을 관찰하면서 도대체 서대반은 어떤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11절에서 13절을 공부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1절 상반절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말하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서대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용서받지 못한 큰 죄를 지었다. 이걸 사람들을 사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서대반은 정말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그와 같은 죄인 취급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대반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충동시켰습니다. 서대반이 국가기강을 흔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이제 서게 하고 그래서 지금 서대반은요 법정에 서 있습니다. 서대반은 지금 억울하게도 법정에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대반은 억울하게도 율법을 어긴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공개라는 대부분 법정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도무지 참으로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개라는 그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하면 저 귀에는요 이런 서대반의 억울함과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독백이 들린 듯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오신다는 그밖에 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막아주셔야지요 라는 그런 참 탄원의 음성이 듣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가 되면은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파랗게 질린 얼굴이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의 얼굴이고 때로는 슬픔의 얼굴이고 그런 얼굴인데 바로 법정에 선 서대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선 서대반의 얼굴이 어째서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요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서대반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그런 얼굴이라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 오늘 본문의 서대반 얼굴은요, 어떤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악랄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불의의 재판관들의 눈에 비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천사의 얼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구약의 다니엘 10장 6절의 말씀 보면요, 시작, 힘있게 빛나는 얼굴이다. 마태복음 28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번개와 같은 얼굴이다.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 보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얼굴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참 평강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서대반의 얼굴은요,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와 같은 얼굴이다. 도대체 서대반 얼굴에 가면이라도 천사의 가면을 쓴 얼굴이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건대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 그러니까 지금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된 것은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다. 여러분,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뿌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은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열악한 돌밭이라 하더라도 콩을 심으면 삭이 나면 무슨 삭이 납니까? 콩사시 올라옵니다. 팥을 심으면 아무리 잡초가 자라는 땅이라 하더라도 팥을 심으면 나중에 삭이 나면 무슨 삭이 올라옵니까? 팥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돌밭 같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잡초가 같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리하고 열악하고 살벌한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 무인도에 홀로 방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은 바로 기차의 두 레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 있는 거예요.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서대반으로 하여금 천사를 닮아가는 사람 만들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궁창 밑에 있는 흙은요,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아닙니다. 악취가 나지만요, 그곳에 장미나무를 심었다면은 그 장미나무 가지에는 시궁창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나무 가지에는요, 매혹적인 장미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향기로운 장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내가 듣는 언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렇게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사를 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 이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천사의 얼굴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질 줄로 확신하면 아멘. 이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해도 삼위일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뭐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주신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요한도 있습니다.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 베풀었다 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요단강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재했다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보니요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어 갈라지는 혀처럼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도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과 강력한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비둘기처럼 불의 혀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저 폐부 심장 깊은 곳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될 때까지 믿었으면 하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이것은 천사의 행동이다. 이건 천사의 얼굴이다. 이 천사의 언어다라고 회복될 때까지 성령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원하건대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속에 찾아가시는 성령님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으시고 여러분 오실 때는 홀로 왔지만 가실 때는 성령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얼굴을 봤을 때에 참 이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이구나. 나는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천사가 있으면 이런 얼굴이구나. 그런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를 닮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천사를 닮는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사들이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장미꽃처럼 붉은 천사의 귀한 역사들이 장미꽃처럼 향기 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천사의 얼굴 되길 원합니까? 비싼 화장품도 물론 사드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남편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설문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더니요 1위가 바로 옆집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당신의 부인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이고 옆집 남편은 장들것도 잘 사오고 옆집 남편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알기도 하고 빵도 사주고 외식도 사주는데 우리 남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남편이 딱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도 옆집 남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남편들은요 옆집 남편을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좋아해야 할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천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사의 얼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천사의 얼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도 몇 년 살지 못하고 험악한 얼굴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 유한된 시간, 짧은 날을 살아갈 때에 그저 여러분의 모습들이 성령 받아서 천사의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사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저 나라에 가서도 천사로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전라도 전라남도에 가면요, 백운산 자락에 시골이 있는데 거기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15살 때 갑자기 두 눈에 실명이 와버린 거예요. 저도 눈을 알아봤습니다만은요, 이 눈이 어두워진다. 저도 자칫했으면요, 오른쪽 눈이 실명될 뻔했습니다. 안압이 40이 이상이 돼가지고 조금만 늦어졌으면요, 이쪽 눈은요, 어두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잃고 이러니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몸이 100냥이라면 눈이 몇 냥이다? 99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 눈을 뜨시고 산다는 것이 복이에요. 얼굴 찡그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화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요, 몸이 100이라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99가 제하면요 1%밖에 남잖아. 1%를 붙잡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참 이렇게 불평불만과 슬픔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으면 당연한 거지요. 두 눈을 멀쩡한 사람은요,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슬픔과 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1973년 5월 31일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유시웅 목사도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녀오신 분이 있을 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앉아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나는 찾았네라는 그런 주제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합니다. 참으로 그동안에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웬걸 갑자기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100%로 살지 나는 1%로 산다. 나머지 99%는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다. 성령과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대학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도 얻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내게 남은 1%의 가치, 내게 남은 1%의 가치를 더디가도 소망이 있어 행복하다.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을 쓴 총신대 총장이신 시각장애인 이재서 교수님이십니다. 1%밖에 남지 않지만 99% 오직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 1%가 100% 성령으로 인하여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를 만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슬픈 상황에서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친구들이 다 떠난 그런 빈 공간이라도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까닭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다더라도 성령님은 닦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1%밖에 남지 않은 절망 상황 가운데도 낭떠러지 절벽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오신다는 거예요. 서대반이 그렇게 됐습니다. 공예에 억울하게 능욕당하고 모함당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믿었으면 아멘.
서대반놀이와 똑같은 사람이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대반으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걷지만, 내 앞에 좁은 길이 있지만,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언덕이 있지만,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지만은,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내 앞에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현장이 될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사탄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원 하나 하게 됐습니다. 서대반만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도 천사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번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천사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언어 있게 해주시고,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가정마다 천사가 사는 충복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서대반 집사님께 찾아오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다 걷어가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쁨 충만으로, 행복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즐거움 충만으로, 축복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서대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께 오셔서 천사의 얼굴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